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생각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직면하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미우라 아야코 씨의 일화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우라 아야코 씨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인 일본이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그 순도에 있어서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불과 1%에 불과한 일본의 기독교에서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쓴 엔도 슈샤쿠와 같은 작가,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걸출한 기독교 작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는 빙점이라는 소설, 또 길은 여기에 같은 소설들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1983년도에 번역 출판된 그분의 에세이집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우라 아야코 씨가 빙점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1961년 미우라 아야코 씨는 논밭 한복판이나 다름없었던 허벌판에 잡화점 가게를 열게 됩니다. 2년이 지나서 제법 상권이 형성되었다는 기대를 했는데 자기 가게 주변에 더 좋은 곳에 새 가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다지 경쟁할 마음이 없었던 미우라 아야코 씨도 새 가게의 출연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인 미우라 미스요 씨가 부인에게 되려 취급하는 품목을 줄이고 재고를 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손님을 새 가게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늘려야 할 판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의도가 궁금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새 가게의 주인은 식구도 많고 가게가 안 되면 큰일이지만 자신과 부인은 단 둘이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는요, 남편의 말대로 따랐고 손님들이 찾아와선 물건이 없다며 새 가게로 보내면서도 오히려 매출은 줄어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1964년 아사히 신문에 투고한 빙점이 당선되어서 가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의 소설인 자아의 구도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한 김경식 집사님에 따르면
미우라 아야코 씨는 이때 물품을 줄이고 생긴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여유로 인하여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현실 속에서 그 빛을 발휘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 그 사람은 더욱더 존재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부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뿌리 내린 그런 영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우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급했던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아들 이스마엘도 13세에 할례를 받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당시 90세이니 웃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둘째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변경하도록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 점입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크리스천이 된 뒤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안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연결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급함을 생각했을 것이고 예상 밖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순리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하갈은 사레의 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나온 아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은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남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남은 내 인생의 전 시간들 안에서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믿고 흠이 없이 살아가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부담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담감은 아마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참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참 형편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 어떤 때는 참 겸손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전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게 살아가는 말씀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문을 던질 것을 알고나 있다는 듯 완전하라는 말 앞에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해주는 대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 샤타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듯합니다. 짧은 히브리어 실력을 가진 저로서도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전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샤다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를 충실하게 살려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충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에 맞춰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충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남은 전생의 시간을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믿고 흠이 없이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와 결핍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자면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필요와 결핍을 충족시켜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의 인생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결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믿음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생애 전 시간을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설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인간은 겸손해지고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에 인간은 내 지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목회의 여정에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굴곡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연약한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골짜기를 주시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에서의 목회를 정리하고 양평에 빚을 내서 집을 구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왔던 때였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의 기간이 길어져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약 7개월 정도를 아무 수입이 없이 낯선 양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고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아껴주셨던 두 분의 집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나가실 때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드렸다면 받으셨겠냐고 하시면서 30명의 분들이 월 1만 원씩 30만 원의 금액으로 3년 동안 제게 보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책도 사서 읽으시고 설교도 준비하시고 목회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거절을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30명의 사랑과 기도가
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목사로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설교자로서 저를 갈고 닦는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30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서툰 지혜와 계산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저를 이끌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지혜가 아니라 충족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더욱더 우리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변경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크리스천이 된 뒤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과 같이 말씀하신 뒤에 각각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 5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심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 내려갈 것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지닌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과 도미노를 하나 사서 도미노 놀이를 하곤 합니다. 이 도미노를 하다 보면 중요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도미노입니다. 이 첫째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으면 다음 도미노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도미노는요, 첫째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보다 좀 더 큰 도미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삐뚤삐뚤 놓여져 있는 도미노가 있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앞에서 쓰러지는 힘에 의해서 그 도미노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의 믿음이 좀 흔들린다고 해도 그러한 믿음의 흐름이 있을 때 후손들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도미노가 되길 원하십니다. 첫째 도미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과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야 이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있어야 야곱이 있을 수가 있고, 야곱이 있어야 요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어야 모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첫째 도미노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생각은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안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 언약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결핍된 영역이라고 할 만한 그 자손의 문제를 충족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의심하고 비웃고 있으며 이미 얻은 아들에게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나마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이 모습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99세의 자신도, 그리고 13세의 이스마엘도,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순종했지만 자손의 문제만큼은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바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따르면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뚫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성과 이성에 기초된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초월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될 이유가 수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을 이유가 수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습니다. 그것은 때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흠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첫째 도미노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쉬운 길임을 깨달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저희들의 생애를 흠이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첫째 도미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삶도 당신의 섭리하심을 절감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